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같이 예배드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녀이었을 때도 있고 소년이었을 때도 있고 또 어린아이였을 때도 있고 갓난아이였을 때도 있습니다. 그 시기를 거쳐야만이 지금 결실의 계절로 다가가는 인생이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입니까? 이 어린 소녀라고 하면은 아마 1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정도, 그게 어린 소녀잖아요. 그리고 중고등부도 소녀라고 하긴 하지만 여기에 어린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13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바로 국방부 장관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 말을 한다면 그렇게 엄청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람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하게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이 어려웠을 때에 그를 구하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람 왕 앞에 그는 크고 존귀한 자로 설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큰 용사라, 어디 가서도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늘 전쟁에 승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나병 환자더라라는 아주 가장 크고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에게도 약한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구약에서의 나병은 저주의 병이에요. 민수기서 12장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등장을 합니다. 다 미리암도 선지자고 아론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예요. 그런데 모세는 막내고 미리암이 큰 누나고 아론이 둘째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암하고 아론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까? 아니면 마귀가 개입을 하십니까? 아니면 옆집 아줌마,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는데 너무 웃겼어.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옆집 아줌마가 내 말에 개입을 하십니까? 아니면 엄마가, 아버지가, 자녀들이, 또 친구들이 여러분의 말에 개입을 하십니까? 민수기서 12장 1절부터 보면은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여기서 굿수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흑인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의 본부인이 죽고 나니까 모세가 그렇게 십보라가 죽고 나니까 굿수 여인을 취해서 장가를 갔어요.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니 저게 미쳤나 봐. 응? 어떻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올 수 있지? 속칭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하는 그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본을 보여주려고, 그것도 우리랑 색깔이 똑같지 않은 전혀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진 그런 여자를 데리고 아내를 취했다는 거야. 이러고 자기네끼리 에라이씨.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가정이나 누구를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뒤에서 계속 씹씹 껌을 씹다가요 입 아프면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말은요, 씹어도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남의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것도 뒤에서 남을 씹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요. 이 한국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응? 저를 포함해서 기타 등등등 모두가 거의가 대부분이 눈앞에서는 그 사람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도움을 받았어도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드시 뒤에 가서, 뒷꼭지에 가서 저건 멋이었었고 저건 멋이었었고 저건 멋이었었고, 아유 저 목사님은 멋이었었고 저 목사 새끼는 어쩌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씹어서 삼킵니다. 우리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말씀을 해요.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음란과 악독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동생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인데. 뒷집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형제가,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 형제가 나를 비방을 합니다. 내 자매가 나를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비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제 뭐 나와? 교만이 똘랑 올라오는 거예요. 야, 우리도 선지자잖아. 우리도 기도하잖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 그런데 왜 모세만 하나님 음성을 듣지? 웃기고 있네. 쟤나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도 말씀하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누가 들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12장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3절에 보면 누가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모세를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뱉은 말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뱉은 나를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대변을 해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접어놓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민수기서 12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이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어요.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송들더니, 여기서 뭐 2절 이 한 가지 문맥만 보아도 이 소녀가, 어린 소녀가 낯선 땅에 사로잡혀 갔어요. 그러면 어린 소녀가 부모 형제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말도 통하지 않는 어른들이 어린 소녀를 사로잡았으니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업고 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안고 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또 말에 태우거나 마차에 태우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포로로 잡혀서 끌고 왔기 때문에 아마 이 동동 매여서 질질 끌고 오던지, 어떤 이렇게 그 아람까지 사로잡혀서 끌려갈 때까지는 그가 이동수단 또한 무지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이 어린 소녀가 사로잡혀 갔을 것입니다. 이런 극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어떤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공포심을 조장을 하면서
계속 완력을 넣고 바른말 하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면은요, 우리가 진실도 왜곡이 되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거짓의 감정이 똘랑 올라와서 내가 살기 위해서 뭐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포장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방을 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나의 인생 삶에 그 어떠한 것인가, 내가 부모나 형제에게 받지 못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을 내가 살기 위해서 버리든지 아니면 거짓으로 포장을 하든지 해서 나 살자고 너를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의 인생에 많이 있어요. 2절에 이 소녀에게도 낯선 땅에 가서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어른들이 워낙 강압적으로 이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 갔는데 그가 어디로 끌려갔느냐? 나아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수종을 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문맥이 간단하지만, 어린 소녀라고 내가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그 어린 소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은요 전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마귀의 포로로 살았잖아요. 지금도 마귀의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 주인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라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유행가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누가 만들어요? 마귀가 만들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관하게 만들면 그때부터 우리는 조절력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조절력? 생각의 조절력을 잃어버리고요. 말의 조절력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시각의 조절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주인이 마귀와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내가 판단을 해서 그냥 뱉어요. 그냥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해요. 이 어린 소녀는 이 공포심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소녀가 가서 빨가벗고 춤을 췄겠습니까? 어? 이 어린 소녀가 나만의 집에 포로로 이스라엘의 땅에 아람 사람들이 와서 사로잡아간 이 소녀가 극한 공포심과,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상처 많이 받았어요. 나 엄마한테 상처 많이 받고요. 어렸을 때 나 형들한테 맞고요. 나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한테 뒤에지게 투디로 맞았어요. 형제들도 많은데요. 나만 그렇게 미워했어요. 나는 엄마 아버지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엄마 아버지가 나만 뒤지게 미워하고 뒤지게 편애하고, 형만 이뻐하고 동생만 이뻐하고 뭐 누구만 이뻐하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내 스스로 편애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가슴에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계속 하는 말,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어렸을 때의 나의 기억은 나는 엄마에게 편애당했어. 나는 아빠에게 편애당했어. 나는 누구누구 동생 때문에, 나는 누구누구 언니 때문에, 나는 누구누구 오빠 때문에,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당했어라고 계속 편애당했다라고 계속 말을 하면 그 사람은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냥 짐승처럼 새끼 밥 처먹고 싸고 인생 살다가 땅에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렇게 새끼 밥 먹고 짐승처럼 살다가 이 땅에서 돈 많은 사람의 어떤 굽신거리는 땡땡이처럼 월월월월 하는 그런 멍멍이처럼 살다 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을 붙잡으면 내가 누구의 편에 받았다는 것, 누구 때문에 뭐 어쨌다는 것, 때문에가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나 때문에 우리 가정도 우리 대한민국도 세상도 나 때문에 살 거야 라고 편애해서 축복받은 자로 입술에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누가 지금 그러고 살아요? 어린 소녀가 사로잡혀 갔는데 얼마나 무섭고 공포에 떠는 인생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주인이 나병 환자네. 이 나병은요, 미리암도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미리암도 나병을 줍니다. 무엇했다고? 모세를 비방했다고. 나병을 줘요. 나병이 걸렸어.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사모님 왜? 우리 고향에요 선지자님이 계시는데요. 그 선지자님이 엄청나게 치료를 잘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주인님 거기 가시면 나으실 텐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사모님이 아이고 그래야 어찌게 이방에서 잡아왔는데 이렇게 야무지고 똑똑하디야? 응? 네 말 들은 게 우리 주인이 금방 낫겠다잉. 아 그야 고마워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런 잡녀 아가씨 그냥 이 주제밖도 못하고 야 응? 아람 땅에는 그렇게 유명한 치료자가 없다냐? 선지자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 이렇게 장군님이 지금 이렇게 병 걸려갖고 이러고 있겠냐? 이런 씨 가만히 있어. 어디다 대고 지랄해 이것이 그냥. 응? 야 너보다 똑똑한 것들이 겁나게 많어. 근데 어디다 대고 잡혀온 주제에 이거 어린 것이 뭘 한다고 그래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소녀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춤추면서 기분 좋아서 렐루야 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본문의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는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증거 내놔봐. 너 증거 말해봐. 우리 다 좋아하잖아. 증거. 종이떼기 한 장. 치료받았다는 거 입으로 말하면 우리는 안 믿어요. 확인이 필요하지. 확인 사살. 응? 기도하는 종이 가정의 내역이나 그런 걸 쭉 얘기를 하면 반드시 가서 물어봅니다. 지금은 반드시 네이버 교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네이버 교수님이 맞으면 맞은 거고 우리 부모님이 얘기해서 맞는 게 맞으면 그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섬기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것이지. 여러분 어린 소녀의 믿음만도 못해 우리는. 사모님이 여주인이 증거를 내놓아 봐라. 확증이 있느냐? 그 나라의 왕을 고쳤느냐? 장관을 고쳤느냐? 누구를 고쳤느냐?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이 아이를 못 갖는 분이 계시는데 첫 아이는 뭐 어떻게 됐고 아무튼 그런데 부주간종에게
이제 어떤 그런 상담이나 그런 치유 그런 쪽을 받기를 원하셔가지고 기도 중에 제가 이러이러한 걸 드시고 이렇게 하라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부분 쑥이 여자 몸에도 좋고 남자에도 좋지만 어쨌든 쑥은 엄청 좋습니다. 그 권면을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이버 교수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네이버 교수님만 못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만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더 잘 살아야지. 안 그래요? 네이버 교수님을 주여 할렐루야 네이버 교수님 할렐루야 룰렐루야 이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해? 네이버는 컴퓨터야 컴퓨터. 거기에다가 인간의 지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지식에 의해서 우리에게 방출을 해주는 거예요. 걔네들이 스스로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인간의 뇌를 지배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컴퓨터라고 하는 그 자체 정말로 좋습니다. 반도체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나를 조종하는 데에 활용이 되어지는 거지 나를 지배하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여러분 지배 안 합니까? 스마트폰이 여러분 지배하잖아요. 컴퓨터가 여러분 지배하잖아요. 모든 매체들 스마트폰 갈수록 좋아져요. 거기에 이 케이스나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속 안의 내용물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데 죄송한데 요즘에 게임이 얼마나 많이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동쪽에 있는 나는 살아있는 거야. 동방불패. 이게 게임 이름이에요. CF에 나오더라고. 근데 그 게임에 현혹을 시키기 위해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거기 모델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모델이에요? 우리는 예수 모델이에요. 죄송한데 여러분 참 부끄러운데 우리는 예수 모델이에요. 그런데 예수 모델처럼 삽니까? 예수 모델처럼 살아요? 어린 소녀는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예수 모델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쫄아서 말 못하잖아. 그 사람 직분이 사장이어서 소장이어서 또 그 사람 직분이 뭐 장관이어서 뭐 국회의원이어서 또 그 사람이 나보다 부자여서 나보다 똑똑해서 교수님이어서 학식이 있어서 의사여서 뭐 회사 사장이어서 기타 등등등해서 우리는 예수 이야기 하라면 정말 죄송한데 짠머리 더럽게 굴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세상 용어 써서 짠머리 정말 더럽게 굴리잖아요. 그리고 예수 모델로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계신 그분을 증거하냐 이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마귀에서 나를 샀어요. 돈 주고. 그게 핏값을 주고 샀다 이거요. 똑같이 샀어. 여기는 사로잡혀갖고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핏값으로 나를 마귀에게 샀어. 그런데 여기 사로잡혀간 자는 예수의 모델로 살아. 하나님의 증거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핏값으로 주님의 산 생피로 나는 세상에 나가서 모델로서 뭐하고 살아요? 인간에게 아부 떨고 권력에 고개 숙이고 당당하지 못하게 왜 그러고 살아갑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사십시오.
이 여종이 말한 것은 하나님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종, 이 어린 소녀가 말한 것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를 만난 적도 없을 거예요. 그냥 소문만 들은 거야. 이렇게 소문만 듣고 상처나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한 사람이 또 있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 우리는 내가 직접 만지고 보고 들어야만 그것도 말 안 하잖아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뼈가 저리고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좋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거저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무얼로 우리는 그분에게 보상해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해서 또 감사해서 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건데, 이 소녀는 소문만 듣고 우리 나라의 사마리아 땅에 이러이러한 분이 계시니까 우리 주인이 거기 가시면 고칠 수 있다, 고치리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나만의 아내가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자기 주인한테 갑니다. 나만한테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참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 배경과 환경을 말씀을 하고, 도저히 이 배경과 환경이 이 어린 소녀가 자기 고향 땅에 선지자를 말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이 소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척박한 환경에서 어린 소녀는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의 아내가 정말로 겸손한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이야기 해주면 막 그냥 하늘을 벌써 올라가서 수억만 번 뛰어. 그런데 시골에 성도도 없는 교회 목사님이 주의 음성 들려주면 지나가는 개가 짖는 줄 알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성도도 별로 안 되는 젊은 청년 전도사님이 이런저런 권면할 때 엄청 무식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고 회개 엄청 했습니다. 성도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렇게 업신여김 당할 때 제가 주님께 엄청 회개했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 당시에 그 청년 전도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무시했던 것이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주님이 30배로 그렇게 보응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회개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 8 하반절에 그 이후로 보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심어도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 하지 말라고, 세상에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는 가정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소리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낙심할 일도 생기고 포기할 일도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까 우리 전도사님 대피교도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거두리라 이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소녀는 엘리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이스라엘 땅에 사는 소녀일 뿐이고, 그리고 어른들에게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가슴에 새겨져서 있다가 다른 나라로 사로잡혀 가서 거기 주인집에 보니까 주인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이 어린 소녀 마음에 안타까웠겠죠.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나 아버지나 다른 어른들에게 들었던 사마리아 땅에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은 어떠한 병도 치유를 하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소녀가 그 말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사로잡혀 가서 그 말이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주인의 그 병을 보고 마음에 안타까움이,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할 때까지 이 소녀가 얼마나 그 집안에 가서 뭐 몇 년을 있었는지, 하루를 있었는지, 하루가 있고 몇 년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건 몰라요. 그러나 여기 본문의 맥락을 보면은 사로잡혀 가서 얼마 안 돼서 그 자기의 고향의 사마리아 땅의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아만 장군이 아내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누구에게 가느냐? 왕에게 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하고 대통령한테 갑니까? 누가? 그 말 듣고? 동네 이장한테라도 가요? 여러분이 무슨 말 했어?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러이렇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부모님이 동네 이장한테라도 가서 얘기해요? 아니면 지역의 읍장한테라도 갑니까? 아니면 저기 동네 군수한테라도 가요? 서신들 똑바로 하십시오. 믿는 자면 믿는 자처럼 사세요. 우리가 종으로 팔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주님이. 그럼 그분의 죽으심에, 그분이 나 같은 것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한 후회하심은 없어야지요. 아, 내가 저것 때문에 괜히 죽었네. 아, 저것 때문에 괜히, 아유, 아까운 생명 버렸네. 사울 선택하고 하나님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하심은 없다고 했어요. 또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입으로 주여주 한다고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말씀은 한 가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였는데 성령을 속였다고 하고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생명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이 죽어버리면 죽은 거지. 그게 산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지 산 목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에, 내가 뱉은 말에 주인에게, 내 옆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식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고 말을 받은 사람이 그 말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불 속으로 들어갑니까? 물 속으로 들어갑니까? 지옥불로 들어갑니까? 내가 말을 뱉었는데 파장이 안 좋아.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네. 죄송한데 그분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오늘 5절까지만 할 겁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도대체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 사로잡혀 와서 나아만의 집에서 아내의 수종을 들면서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한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냐고요. 그것도 아람 왕이 어린 소녀가 말했다는데 왕의 입장이면 나만한테 어이 장군 미쳤어?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땅만한 땅에 있는 그 선지자만한 못한 그 의료진들이 그렇게 없던가? 아니 지정신 아니고만 걔 마식한 거 아니야? 어린 것이 감히 사로잡혀가지고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해. 아니 장군의 아내도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아니 그 어린 소녀 말 한마디 듣고 증빙서류가 있는가? 어느 대학 나왔어? 박사학위는 몇 개 있는가? 응? 죽은 자는 몇 명이나 살렸대야? 얘기해 보소. 없대요 증거. 그냥 소녀가 말했대요. 그래서 아내가 말해서 내가 그냥 왕한테 왔는데요. 귀싸대기 맞을 일이에요 이게. 응? 그런데 왕이 얼마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소녀가 아내의 마음에 얼마나 합당하게 생활을 했는가. 또 그 아내가 남편 나아만에게 말을 해도 그 나아만이 그 아내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았는가. 또 나아만이 아람 왕 앞에서 얼마나 아람 왕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는가가 여기서 증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립니까? 사람의 신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고 선포를 했고 그 어린 소녀의 말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성령님이 일하십니까? 어? 잘난 체는 오지랖게들 하고 똑똑한 체는 엄청 많이 하고 대가리에 들은 건 똥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내삘인 것 배설물 여긴 걸 우리는 그냥 악착같이 붙잡고 너는 잘났냐 나도 잘났다. 너는 잘났냐 나도 잘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주님 좀 있으면 와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나 저 그리고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